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와 복장을 갖추어 주시고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셨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로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어 예배당 안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가 교회이오니 모든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도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우들과 이웃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돌아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과없기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경제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육신의 병으로 힘든 분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며 앞서서 이루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간증의 삶이 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은 죄와 실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위즈위크로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 그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의 삶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브릿지 찬양팀 박영경 성도와 오정 집사님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한 모든 분의 섬김이 예배가 되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안재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온전한 말씀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계명의 사랑으로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뜻이 이루어지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 집사님. 네. 권사님. 장로님. 혹시 925 들어보셨어요? 925?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게 뭐예요? 925? 925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925요? 6.25는 알겠는데 9.25가 무슨 날인가요? 925 9월 25일은 전체 임원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2022년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실 집사, 권사, 장로께서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번 임원훈련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몸된 교회의 임원으로서 섬김의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9월 25일 3시 온라인에서 만나요. 오늘 뭐가 그렇게 재밌어? 너네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아우, 엄마 아빠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다. 야 예수동의 일기 때문이지. 근데 엄마 아빠는 예수동의 일기 안 써? 우리도 예수동행 일기 한번 써볼까? 할렐루야. 위지 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늘 해마다 우리 위지데이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주간 동안 선한목자교회 예수동행 속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써보는 일을 목표로 하는
위지 위크를 정했습니다. 제 일기도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온 교우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댓글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댓글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들에게 추석 인사와 복음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와 영상을 전해주세요. 이미지와 영상은 교구별로 전달되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담임 목사와 함께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당일 오전 9시 온 가족이 모여 온라인 생방송으로 참석해 보세요. 가정 예배지는 교회 로비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최왕락 목사가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어느새 쉽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 외에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랑과 은혜가 메마른 분이 있다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6주간의 갈라디아서 강해 수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방송실 김성은 간사, 갈렙교회 오지인 간사가 사임합니다. 갈렙교회 김신혜 간사, 방송실 고규한 간사가 부임합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깊은 임재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위지 위크 주간입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한 주간 동안 예수 동행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각 나눔 방에서 서로 사랑의 댓글과 또 아멘을 통해서 우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동안 예수동의 일기를 쓰지 못하셨던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동의 일기 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가이드 쓰기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시는 분들도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헌혈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헌혈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90여 개에 이르는 헌혈의 집이 특별히 운영된다고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상 상단에 있는 계좌를 통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형경 성도님과 우정 집사님이 찬양 연주하실 때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8절,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은 장애인 사역을 안 합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자이다 보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나눔과 섬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고 내가 천국 가서 얼마나 큰 상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망하든 말든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과 재산까지 바치는 것이 이단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나눔 사역이나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이단 교회들이 복지 사역과 장애인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 이단 교회들이 자기들도 정통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대 수단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바깥에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유대교와 로마 제국이었다면, 안에서 교회를 흔들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준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신령하고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단에게 속지 말고 영 분별을 잘 하라고 이 요한 1서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을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게 없는 유일한 것, 이단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모두 보았고 초대교회의 부흥과 핍박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의 그 놀라운 환상을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그가 생애 말년에 결론처럼 말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주제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했는데 그가 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만 전했다고 합니다. 늘 같은 말씀만 전하니까 하루는 에베소 교인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이 말씀은 지겹도록 들었으니 다른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하면 어떤 죄도 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본질이며 최종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의 악행을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여성과 아이들에게 악행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놀랍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알라 신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종교적이고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죽습니다. 우리가 자살 폭탄 테러라고 말하는 그것을 그들은 순교라고 믿습니다. 알라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단한 신앙이, 목숨까지 바치는 이 신앙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의 신앙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세상에 공해가 되고 모든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사실 이슬람은 기독교가 사랑을 잃었을 때 생겨난 가장 큰 이단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신앙이 대단하다고 믿었습니다. 천국에 갈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 그런 특별한 지식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끔 안 믿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한다고 해놓고는 그들과 아주 엄청나게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과 제가 왜 싸웠냐면은 천국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열정이 불탔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제 삶이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통쾌하게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가 하루는 그 당시 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수준이 나보다 낮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를 전도했던 그 부모님을 이렇게 정죄하듯이 말한 것입니다. 완전히 아나무인의 교만 덩어리였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대단한 선지자가 된 듯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영지주의 이단이었고 이슬람 극단 세력 같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던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 삶이 여러 번 곤두박질을 쳤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앉게 됐습니다. 그 절망의 밑바닥,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 밑바닥에서 저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서야 알았습니다. 복음은 나 천국 가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천국에 가는 것이나 하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은 이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사랑,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을 만난 이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신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공동체에서 사역을 배우려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목사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처음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힘이 들었고 나중에는 도무지 그 목사님처럼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하고 도망치듯이 그 공동체를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목사님께는 공부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 목사님의 삶을 따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회심하고 사랑의 삶을 결단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안 되는 것일까? 라는 좌절감이 제 안에 몰려왔습니다. 그 좌절감에 낙심하고 그저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기로 인도하셔서 사역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제가 왜 과거에
실패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제가 여전히 내 힘과 내 최선으로 사랑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사랑을 결단했는데 여전히 이 사랑이 안 되는 분들 있으십니까? 특히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인데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 사랑이 안 돼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으로 사랑하십시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찬을 나누던 밤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저는 이전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옛 계명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의 차이를 잘 몰랐습니다. 새 계명은 그저 과거보다 좀 더 진하게, 더 세게 사랑하는 것일까?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만난 이후에 이 새 계명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 계명이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즉 내 최선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새 계명은 내 최선이 죽고 오직 예수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내 최선으로 하는 사랑이었기에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아닌, 내 최선이 아닌 예수님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찌 내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사실 내 힘과 최선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정생활에서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더 뼈저리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같이 사역하는 지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옳은 말을 해준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랑을 설교해야 되는 제 안에 사랑이 조금도 없음을 들켜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다시 나의 죄인됨과 나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죄인인 저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지체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최선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나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제가 아는 장애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가정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그 동네에서도 유명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믿음 생활을 시작한 후 얻은 둘째 아이 은만이가 중증 장애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던 은만이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이어갔고 이 가족은 힘겨운 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로 힘든 중에도 이 아버지는 은만이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았고 그러던 중에 이 은만이를 지극히 돌보던 중에 그는 아주 연약한 생명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도 힘든데 그 병원에 안에 있는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구제불능이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같은 병원에 있던 한 중증 장애 아이의 할머니가 찾아오셔서는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이 손녀, 부모 없이 자란 이 불쌍한 손녀를 거두어 준다면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는 이 할머니 말에 이 은만이 아버지는 아무 대책 없이 덜컥 이 아이를 맡겠다며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태어난 후 은만이와 이 아이를 포함한 5명의 가족은 작은 지하방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날 이후 은만이 아버지의 마음에 버려진 장애 아이에 대한 긍휼이 부어졌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 가정의 소문을 듣고 오게 된 아이들을 1명, 2명 거두다 보니 이 가난한 집에 여러 명의 장애 아이들이 함께 살게 되었고 그는 신학을 하고 자기네 집에서 작은 장애인 공동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소문을 듣고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비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며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이 목사님 집 앞에 아이를 놓고 가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집 앞에 놓여진 아기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얼어 죽을까 봐 자신의 집 벽을 개조해서 작은 아기 박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박스가 바로 베이비 박스이고 이 목사님이 주사랑 공동체의 이종랑 목사님입니다. 이종랑 목사님의 이야기가 뉴스와 기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미국의 한 영화 감독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의 삶을 다큐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이 다큐를 만든 영화 감독 브라이언 아이비였습니다. 불신자였던 그는 이 영화를 만들다가 회심을 하였는데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은 감성적인 광고 멘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이 무너진 자들을 위해 시궁창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지저분한 모습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종락 목사님의 삶을 통해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사역을 배우러 갔다가 도망쳐 나온 공동체가 바로 주사랑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힘으로 사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종락 목사님은 이 모든 삶과 사역이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나 같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은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만이와 함께 그저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왔을 뿐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은만 씨는 2년 전 33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은만 씨와 함께 33년간 나 죽고 예수로 하는 사랑의 삶을 살았고 이를 통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연연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강제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최선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 최선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최선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 천국의 상이 무엇인가를 연연하며 그것에 관심 갖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인 삶,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삶,
내 최선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능이 아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그렇게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당신처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랑에 목마른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와 철학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프간을 포함해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특별히 우리의 동족인 북한 땅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당신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로 악을 선으로 위장하고 죄를 사랑이라고 속이는 이들의 악한 괴계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선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는 이때 함께할 가족이 없거나 가정 안에 말 못할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남편과 아내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셔서 세상 어떤 가족보다 더 기쁜 하늘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들의 하늘 가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 중에도 열방에서 이 주님 사랑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삶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 너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 너를 사랑함 같이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세. 서로 사랑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보내세. 서로 사랑하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새 계명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